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28절부터 우리 한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임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기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나 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니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시한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의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뭐는 내 명령에게 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라라 우라라 치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삼가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 또 내 광주리와 턱반죽 그릇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광야의 영성 49번째 율법에서 복음으로 따라보기 시작. 율법에서 복음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을 따라 49번째 설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 사건, 또 광야에서 받은 교훈, 또 말씀을 나누면서 이게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고 우리가 어떤 것을 삼가 유의하고 지켜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또 민수기 신명기 광야에 일어난 일을 보고 있는데요. 혹시 교재가 필요하면 손들어 주시면 뒤에서 손든 사람만 나눠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5가지 책을 쓰게 하셨는데 그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가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세 율법이라 합니다. 율법은 영어로 law's law,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법이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 전체를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두 주제는 목요일에는 우리가 구약에서 가장 큰 계명, 가장 첫째되고 크다는 계명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랬죠. 또 강론해라. 자꾸 말하고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손목에 기호를 삼고 써붙이고 다녀라. 표딱지를 붙여 다니네. 그 말씀. 요즘 같은 말씀 카드. 또 문설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액자. 뭐 요즘 같으면 그러겠죠.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철저히 마음에 되새기고 눈에도 보게 하고 자주 또 수시로 보게 하고 그 율법을 말로 하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했습니다. 그 의미는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두 주전에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너희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행하라는 것을 또 지침을 줬는데 가나안 7 족속을 쳐라. 내가 치게 할 것이 넘겨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을 칠 때 진멸하라 그랬죠. 남겨둔다든지 불쌍히 여겨서 좀 이렇게 챙겨놓는다든지 살려준다든지 하지 말고 진멸하고 그 다음에 어떤 언약도 그들과 맺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살려줄게 한다든지 종으로는 종이 되면 살려줄게 이런 것도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또 혼인도 하지 말고 우상을 파괴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의미를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이번 주에는 좀 건너뛰어서 신명기 28장에 지난주에 있는 것과 좀 유사한 내용이 있어서 28장 같은 유사한 내용이라 28장으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 또 지키지 못한 자에게 내릴 저주에 대해서 말씀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는 이 신명기 28장을 언급하는 그런 설교자들의 말씀을 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순종해서 핵심은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복을 준다. 무슨 복? 여기 있는 데도 그죠? 하여튼 나가면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자손이 복 받고 농사지면 복 받고 가축도 복 받고 복이 복 다 복이네 원품.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이 중국에서 옛날에 중국 갔더니 복이란 글자가 얼마나 많이 붙여놨는지 그냥 어디 가나 다 복이에요, 그죠? 발에도 복이고 숟가락에도 복이고 하여튼 어디 가나 건물마다 그냥 복복복복. 근데 그때는 중국이 굉장히 못 살아가지고 중국에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냄새나고 그래서. 근데 요즘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때는 복자가 더 많을 때는 좀 못 살았어요. 근데 복자가 좀 이렇게 개발되면서 좀 없어지니까 좀 복을 받나 이런 거예요. 복을 꼭 써놓는다고 복 받는 건 아니죠. 복을 바란다고 복 받는 것도 아니고 복을 달라고 구한다고만 반드시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신명기에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말씀을 듣고 삼가 순종하는 사람에게 명령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렇죠.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여 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듣고 행하면입니다. 따라하면 듣고 행하면 바로 이 복을 받는다. 이게 비결이죠. 그럼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면 이처럼 아름다운 복, 큰 복, 여기 이리저리 다 받으니까 비결이 이거니까 무엇보다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읍시다. 아멘 안 해요. 아멘 아닙니까? 또 그럴 거예요. 근데 지키지 못해도 저주를 받으니까 이 기록된 대로 저주 부분은 너무너무 별로 안 좋아서 다 조금밖에 안 읽었어요. 이 저주를 다 받으니까 저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반드시 순종합시다. 순종하여 복을 받읍시다. 예. 하나님 구약엔 그렇죠. 아브라함도 떠나라. 아비 친척 본토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면 떠나면 뭘 준다고요? 복을 준다 그랬죠. 듣고 순종하면 복을 준다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죠. 근데 우리는 정말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한 가지 중에 한 가지, 단 한 가지 조건이 뭐예요?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 한다네. Why not? 왜 그것을 안 받겠습니까? 그렇죠? 듣고 순종하면 아멘 해서 우리는 듣고 복을 받기를 아마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구약의 모세오경에서 말씀하신 이 구약 모세율법만 하더라도 이 말씀은 사실상은 더 깊은 의미에서는 듣고 복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듣고 복을 받으라고 말씀은 설교는 들었지만 듣고 복을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었다니까요. 네? 뭐야? 듣고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돼요. 네, 결국은 듣고 순종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듣고 행해서 복을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더 깊은 차원. 또 다른 성경에는 다른 목적, 율법에 다른 목적이 쓰여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래서 율법에 아직 듣고 순종하면 그러면 거짓말한 거예요? 뻥이에요? 아니죠. 듣고 순종하면 복이에요. 듣고 순종하면 복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고 잘못 말씀하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그러기 위해서 준 말씀이 아니라는 것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깊은 차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깊은 차원, 율법의 본질, 율법이 우리에게 정말 그 깊은 이면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겉으로는 뭐예요? 듣고 순종하면 복이다. 맞아요. 이대로 살면 복, 이 말씀들이 다 좋은 말씀이 안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옳게 살고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볼 때 이 율법대로 살면 여러분이 복주고 싶을 거예요. 너무 잘 살면 아름답게 살기 때문에 거룩하게 또 뭐 진실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도 율법대로 우리가 살면 복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어떻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그 계명은 다 거룩하고 또 의롭고 순전하다 그랬죠. 그렇지만 이 말씀은 이 말씀 꼭 그것만 위해서 준 건 아니에요. 사실상 이면적으로는 다른 의미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또한 또 다른 이면이 있다. 첫째는 바로 이 말씀은 이 율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신명기 말씀 뭐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말씀 지키라는 거죠. 지키면.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여러분 뭐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젖과 꿀 이는 땅, 지하자원이 막 눈에 보일 정도로 드러나 있고 샘이 터져 있고 곡식, 과일 뭐 엄청나고 풍요로운 땅이죠. 들어가면 야호 하면서 굉장히 풍요로움, 풍성함, 부유함을 느끼는 곳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 번 말씀했기 때문에. 근데 또 다른 곳, 이 신명기 같은데 또 계속 신명 보면 너희가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구약이 말한 약속의 땅,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건 우리 신약에서 뭘까요? 신약에서 관점해 볼 때는 결국 그 구약에 하면 약속의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한 땅이에요. 신약의 입장에서 말하면 그것은 바로 가나안은 바로 약속이 성취된 상태예요. 또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임했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갈 그 하나님 나라 이미 죽어서 다시 부활해서 갈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즉 하나님 나라에 지금부터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율법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거룩한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즉 가나안, 구약에서는 적개꼬리는 가나안 땅. 신약적 관점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율법대로 살아야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했습니다. 한 구절, 십계명 중에 출애굽기 20장 16절에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거짓말 한다든지 재판할 때 거짓 증언해서 남을 이렇게 압착해서 어렵게 만들면 그런 거짓말이 막 흉흉하는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까요? 약속의 땅이 될까요? 아니죠. 거짓말이 아니라 착하고 진실하게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결국 그 물질적으로 먹고 마시고 풍성하고만이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대로 사라지는 곳, 살아야 된다면 조금 율법적이고요. 사라지는 곳, 살게 되는 곳, 사람들이 막 말씀대로 사는 곳, 계속 사는 사람들은 모인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말씀 다 어기면서 못된 사람, 악한 사람하고 살고 싶어요? 말씀대로 산 사람하고 살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참 만나기도 좋고, 대화하기도 좋고, 기쁘고, 그 사람 몇 명만 모여도 거기 천국이죠? 응? 그 사람 뭐 정말 단 한 칸방에 살아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하고 살면 거기가 초거상간이 천국이 될 수 있고요. 응? 대궐에서도 막 말씀대로 안 살고 삐딱하게 살고 어긋나게 살고 나쁘게 사는 사람하고 거기 살면 대궐이 아니라 지옥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꼭 지켜야 되는 말씀이고 지켜지는 또 지킬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복음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구약의 가나안 땅이고 신약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약엔 뭐예요? 지켜라 그래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는. 그러나 신약에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는 곳, 지킬 수 있게 되는 것. 구약에는 내가 힘써서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지금은 내가 아니라, 내가 물론 노력은 한 마음은 갖고 있지만 내 힘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지켜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구약 율법을 볼 때 지켜서 복을 받자 이렇게 피상적인만 보지 말고 지켜야 되는 말씀, 지키면 너무 좋은 말씀, 지켜야 되고 마땅하고 지키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지키는 사람끼리 살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공동체 안에 사는 것.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을 율법, 무겁다, 어렵다, 힘들다, 지키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사실 먼저는 뭘 해야 돼요? 율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더 깊은 차원에서 바라봐는데 그것은, 이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또 다윗은 정말 구약에 있었지만 신약에 사는 사람 같죠. 지금 다윗의 영성을 그때로 오늘날 비교해봐도 탁월한 최고의 영성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윗도 율법을 받지만 율법을 힘들다, 무겁다, 엄하다 이렇게 보지 않고 다윗은 율법을 어떻게 봤다고요? 즐거워한다 그랬죠. 여기 써놨습니다. 내가 재물을 즐거워함과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바라볼 때, 율법을 읽을 때 즐거워하시는 사람이 왜? 그 사람이 율법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또 이 신약 아니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이라도 달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랬어요. 예, 하나님 말씀이 달 스윗합니까? 답니까? 이게 모르겠다, 이해도 안 되고 모르겠고 옛날에 했던 말씀 이 정도가 아니라 달다고 느껴야 돼. 그 다음에 또 좋다 그랬어요. 아까 달다는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그랬고요. 좋다. 좋다를 영어 성경을 보니까 precious, 귀하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너무 귀해요. 그 말씀이 너무 귀해요. 정말 그죠? 우리 좋은 말씀 하나 명언 들어도 귀하다 그러는데 명언 정도가 아니라 더 귀한 말씀입니다. 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더 귀하다.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또 다윗은 의롭다 그랬어요. 이 율법을 읽으면서 뭐라고요? 아, 이 말씀이 의롭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같이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찬양하리다.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 많이 읽고 또 율법 안 읽을 때도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면 자꾸 떠오르죠? 평상시에. 제가 떠오를 때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옳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은 이래도 하는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자꾸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7번 찬양한대. 그러니까 하루에 제일 여기 찬양 사역자 전문 직업 풀타임 찬양 사역자 할 때는 7번 찬양하는 사람 내가 아직 못 봤어. 근데 7번 찬양했대요. 왜요? 노래가 좋아서가 아니라 주의 의로운 규례로 인해서 내가 7번 하루에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율법의 더 깊은 면을 이렇게 더 깊은 차원에서 이렇게 보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대로 율법을 읽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율법을 더 깊이 읽는다는 것은 뭐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그러나 사실 이 율법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서 아까 듣고 지키면 볼 받는데 지켜야 되는 걸 알죠? 지키는 것이 마땅한 건 알지만 지켜보려고 노력해봤더니 또 안 돼서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지켜보고 지켜봤는데 결국 뭐를 알게 되는 말씀이에요? 결국 지킬 수 없어요. 어떤 건 지키는 것 같지만 어떤 또 이 말씀 구절을 못 지키고 또 어떨 때는 저 말씀 구절을 못 지키고 이 말씀에 넘어지고 저 말씀에 넘어지고 어떤 건 지키는 것 같아요. 어떤 건 어기지 않아요. 근데 어떤 말씀에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율법은 지키라 했으니까 지키라고 해야 돼요. 지킵시다. 지켜봐야 돼요.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지키라 그랬는데 뭐. 하나님이 하셨는데 지키라 그랬는데. 근데 지켜봐야 돼요. 미리 해답을 보지 말고 미리 복음을 듣지 말고 그러니까 율법을 먼저 읽는 것도 좋아요. 지켜보니까 결국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사도바울 같은 경우는 그가 강도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고 이런 죄는 안 지은 것 같아요. 근데 뭐에 딱 걸렸어요? 탐내지 말라. 탐심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탐심은 남이 볼 때는 큰 죄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도둑질했어요? 사기쳤어요? 큰 죄 아니지만 십계명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래요.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 탐심에부터 올라오는 거니까 탐심에부터 시작돼서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이 나오고 잘못된 삶을 사는 거라고 주님 보시는 것이. 자기한테는 탐심이 있다는 거. 특별히 무슨 먹는 탐심이 없어도 이상하게 인기에 대한 탐심이 있다든지 뭐 세상에 어떤 것에 뭔가 탐심이 있다는 그 사실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없애려고 그러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탐심 없게 하려고 했는데 안 없어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 성경에 보니까 탐심도 율법을 보니까 십계명에 탐심도 죄네. 탐내지도 말아야 되겠네 하고 이 말씀은 지켜야 되겠네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는 순간 탐심은 더 일어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야 되는 말씀 맞고 의롭고 신령하고 거룩한 말씀인 건 맞지만 율법이 나한테 오면 뭘 일으켜요? 율법이 오히려 죄를 더 일으킨다는 거예요. 응? 그것은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육신이, 내 거룩하지 않은 거룩한 율법이 들어와서는 내 육신의 그 탐심을 자꾸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탐심 없애려고 주여 탐내지 않게 하소서 해도 안 되는 거죠. 자꾸 탐심이 더 일어나. 탐내지 말라고 써놓고 막 붙이고 다니고 막 그러면 오히려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으로 지켜보려 노력함으로 우리가 체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다른 성경 구절 보니까 특별히 신약에 보니까 이 신약에서는 이 율법의 말씀은 지켜서 복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항상 하나님 너 지키면 복을 받지만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지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이 율법이 오는 순간, 율법을 읽고 율법을 지키려는 순간 죄가 더 일어나요. 그래서 다 죄인 된 거예요.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 뭐를 예고해요? 뭐를 약속해요? 뭘 예정해요? 심판이죠, 심판. 죄인은 심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심판 안에 있지만, 결국 우리 육신이 약해서 그런 거고, 육신이 타락해서 그런데, 심판 아래 율법을 내서 거룩한 율법을 주니까 다 죄가 드러나고, 더 죄가 일어나고, 다 죄인 만들어요. 결국 뭐 하려고 한다고요? 또 스스로 그렇다 그래서 또 개선될 수도 없고, 발전할 수도 없고, 거룩하게 될 수도 없고, 이거 지키려고 그러면 저거 튀어나오고, 저거 지키려면 또 저거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 죄인 만들어서 또 심판 아래 있게 해서 결국은 우리는 구세주가 필요하다. 내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아니라 내 노력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구세주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이 로마서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다 이때까지 다 죄를 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예요. 근데 좀 이따 굿뉴스, 복음, 빛이 비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상태에 두기를 원천하시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기를 원하세요. 원래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있도록 창조된 사람인데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좀 미끄러져 떨어져 나갔어요. 다시 그 하나님 영광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움, 예수님의 영광스러움, 성령님의 영광스러움 안에 또 우리가 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율법도 못해.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가를 지불하고 또 대신해서 혹은 대표해서 죽음으로 피로써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정정당당하죠? 없던 걸 하자. 죄 없는 걸 그냥 덮어두자. 그냥 말로 그냥 제3 그런 게 아니라 공의롭게. 즉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 지은 자는 죽는다는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은 거죠. 공의롭게 했어요. 그래서 공의롭게 처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의로우신 거예요. 하나님 어떤 걸 하자. 옛날엔 하나님 내가 세운 법이 있었지만 너무 크다. 이 사람들 다 죽이는 건 나 원치 않다. 내가 옛날에 법을 세웠지만 하늘의 법을 세웠지만 이 사람 다 죽일 수 없다. 그 죄를 그 율법을 취소.
무여! 그러면 어떻게, 거기 천사들과 마귀가 보면서, 하나님이 불법이네, 불법. 법을 어기네. 그럼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아니라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없죠. 항상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그렇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지인자는 죽어야 된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 공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게 하시고 죄를 청산했다는 표시로 부활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도 의롭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관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관계, 떳떳한 관계, 즉 의롭다함 안에 있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세요. 구약까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게. 즉 다른 길, 예수님을 믿는 길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실제로 이루면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들을 줄 만큼 사랑하셔. 실제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 깨닫게 하고 또 적용시키고 이루신 이 모든 역사를 또 이렇게 실제로 주관하신 분 또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성령으로 드렸다 그랬죠. 그냥 성령이 없이 죽었으면 일회용이에요. 그 제사가. 성령으로 드렸기 때문에 한 번 제사 드림으로 영원한 효과를 내는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효과를 내는 그런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피에 그 제사의 효과가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여기 제가 3번에 써놨으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신 자가 되느니라.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죠? 구약처럼 짐승의 제사를 드린 사람도 아니고 들어본 적도 없고요. 옛날에 들었었다는 그런 말만 들은 사람이고요. 우리가 하나 앞에 그러니까 고대 옛날에 모든 종교들이 제사가 있었죠. 지금도 있다더라고요. 지금도 들었는데 미 서부 FBI 국장이었던 사람이 근데 사탄교를 추적하는데 지금도 어린애를 잡아 미국에 몇백만 엄청난 사람 지금 어린이가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잊어버리는 거 유기견 아닌데 유괴? 그럼 엄청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많이 없어진대요. 실종된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사탄교가 있어갖고 받쳐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예요. 그들이 믿는 바예요. 그러니까 그 고대부터 여기 우리 구약에 나오죠. 구약에 제사 드리는 것은 아주 보편적이었어요. 특별히 피를 흘리는 거. 그냥 진정한 피, 어린이가 죄 없습니까? 아니겠죠? 온전한 제사, 제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온전한 제물 대신 저먹고 흠없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죄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사실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 믿음만 보고 예수를 믿느냐? 의롭다. 과거 같으면 율법을 지켰느냐? 지켰으면 의롭다. 못 지켰으면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거죠. 근데 지킨 건 신약에 누가 지켰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으실 때까지 죄가 있으세요? 없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경험하지도 못했고요. 시험은 당했지만 죄를 알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의롭게 생활로 산 사람은 예수님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은 영적으로 뭐가 일어나요? 영적으로 세례, 성령 세례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과거엔 누가 연합됐어요? 아담과 연합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예요? 머리 대표예요, 대표. 아담은 죄인이죠. 근데 아담과 연합했을 때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 뱃속에서부터 수천 년 뒤에 태어날 거지만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의인이죠.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했어요. 그 겉으로는 물세례, 속으로는 성령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이신, 대표이신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그의 의로움을 우리가 전가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는 그의 죄를 전가받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그냥 왔죠? 원죄라 그러죠? 여러분 그냥 태어났을 때 그냥 아담 안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거듭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다시 태어난 거죠? 중생한 거예요. 그 순간 아담 안에 있다가 예수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돼요. 연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연합됐어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전가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 굉장한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떳떳한 관계, 문제없는 관계, 교제할 수 있는 관계예요. 영원히 하나님과의 의롭다함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갈 수 있는 것도 의롭다함이죠. 그런데 또 하나 이 의롭다함 받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냐면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면 13절에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죠. 나무에 달려 친히 우리 죄를 성령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저주받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저주에서 제외되면서 뭘 받는다고요? 저를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 여기 써놨으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까는 그 약은 뭐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약속된 복을 받는다 그랬지만 그 복을 받을 사람이 없다 그랬죠. 받을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받아요. 받을 그런 대상자예요. 또 아주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사람이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가 복을 받고 안 받고가 율법에 의해서 잘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보다 약 400~500년 먼저 태어난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복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3장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녀다, 자손이다 그랬거든요. 아들이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너와 너 자손에게 복을 주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더 전에 미리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받을 그러한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육체적인 이스라엘은 이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자기한테, 자신한테 온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복받은 사람이다. 아브라함 때문에. 근데 갈라디아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도 뭐라고요? 로마서에 보면 또 이스라엘 사람도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래요. 여기 한국 사람이 저 파푸아뉴기니아 뭐 정말 원신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대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뭐 그거 갖고 또 1시간 또 설교할 거리지만 이제 그건 길게 안 하고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이에요. 또 아브라함이 받았죠. 물론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하고 어느 정도쯤 받고 천국에서 받았을 거예요. 그 복을 저와 여러분, 너와 너 자손에게 주지 않은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와 난 왜 태어났을까 하는 사람은 여러분은 당신은 뭐라고요? 사랑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이런 집안에서 아니면 이런 상태에서 이런 핏줄에서 이런 땅에서 이런 시기에 그건 다 좋아요. 다 좋죠. 영향이 좀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식이 바뀌면 사람 생각대로 된다 그랬죠? 믿음대로 되는 거, 세상 말로 신념대로 되고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대상입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그죠? 갈라디아 3장 13절에 믿음을 따라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미안 앞에 읽었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 같은 이방인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두 가지 다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표현에 나오고 표출에 나오고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면 율법을 아까 너무 무겁다, 못 지킨다. 그거 맞지만 또 그렇게만 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613가지라 합니다. 그 제일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3장 8절에 같이 시작.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계명, 사랑이라는 아가페 사랑에 율법이 다 들어온대요. 이거 613가지를 외우기도 어렵죠. 의미도 상당히 오랜 기간 이게 무슨 뜻이다고 공부를 해야 되고 가르침 받아야 되고 또 외우고 있어야 되고 자 잊어먹으니까 또 암기해야 되고 상당 몇 년 기간에 걸려요. 그렇지만 아가페적 사랑을 가지면 이 율법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보고 공부하고 암송해서 지키려면 못 지키는데 사랑을 갖고 있으면 지켜진대요. 막 사랑에 충만한 누구 탐낼까요? 아니죠. 거짓말할까요? 아니라니까요. 사랑이 충만하면 이 아가페적 사랑이 충만하면 안 하게 돼요. 진실하게 되고 남을 해하지 않게 되고 부모도 공경하게 되고 십계명 지켜야 된다니까요. 지켜진다니까요. 지키려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켜져요. 그냥 지켜진다니까요. 지킬 힘이 내 안에 생긴 거예요. 그거 정말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내가 지키려 노력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러나 지켜지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죠. 사랑의 힘이에요.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지켜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하는 걸 힘 빼. 힘 빼라, 힘 빼. 힘 빼야 여러분이 안 해야, 움직이지 않아야, 하려고 안 해야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죠? 이게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또 다시 한번 9절 같이 있으면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 10계명 중에 있대요.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시작. 사랑은 이들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이름 중에 하나가 사랑이네요. 그죠? 헬라어로 아가페. 아가페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좋죠. 율법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훨씬 더 좋은 것이 사랑을 아는 것. 사랑은 또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사랑은 받아서 되는 거예요. 받고 깨닫는 거예요. 어? 사랑학 박사, 그 사람이 정말 사랑 많이 할까요? 뭐 저도 뭐 사랑에 관한 책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냥. 근데 아직 다 못 읽었어. 다 못 읽어. 50권쯤 되는 거야. 나 언젠가 다 읽으려고. 설교하는 예화 들고 그러려고 읽는 거지.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내가 책을 많이, 옛날엔 그랬어요. 많은 것도 책은 좋지만 많은 것들은 또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지. 책 읽는다고 연구한다고 또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책을 읽으면 가이드라인네, 가이드라인.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길 가야 되구나. 책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하면 그 샘물이 있다는 것까지 가르쳐주고, 샘물 마시는 거, 샘물이 정말 흘러나와 있어야 되고, 가보니까 어느 길을 가서 갔더니 샘물을 주시는 분이 있어야 샘물 마시는 것처럼.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한 그 헬라어 연구하고 책 많이 읽었다가 또 오는 것도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을 받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을 먼저 받으면, 내가 먼저 받으면 또 내가 아가페 사랑을 쏟아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또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셨죠? 또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고, 받으면 그냥 성경이 많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내 안에 그 꿈틀거리는 사랑이 있으면 성경의 많은 것들이 사랑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깊은 의미가 있는 그 깊은 의미의 그러한 서신이 이해가 돼. 특별히 깊은 사랑,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그 깊은 성도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이 그냥 나도 이렇게 나도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와 똑같네. 내 마음이 사랑으로 움직이는 거하고 사도 바울이 움직였던 거하고 똑같네. 요럴 땐 요런 마음 쓰고 요럴 땐 요렇게 마음 썼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냥 이해되는 거예요. 왜? 나도 그러니까. 똑같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에 생각하고 미움이 있으면 미움에 생각하죠. 사랑이 있으면 사랑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역하는 거, 사랑 없이 사역하는 거 틀리죠. 사랑에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라, 이렇게 또 이렇게 지침 주는 거하고 사도 바울이 쓴 거, 다 이해가, 많은 것이 단위 알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머리 좋아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것이 사랑이 보졌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율법을 깊은 차원으로 다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 근데 또 성령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복하면 또 아브라함이 소가 많았다, 염소가 많았다, 재산이 많았다, 이런 거 또 복이라고 할 수 없다고는 아시죠? 근데 아브라함의 더 좋은 복은 창세기 15장 하나님 의롭다함 받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문제 없는 관계가 된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님의 친구 되는 거. 소가 몇천 마리가 낳겠습니까? 하나님의 친구 된 게 낫겠습니까? 아브라함 2개 다 있었지만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의 친구 관계. 그리고 예수님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고 아브라함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거. 영적인 그 복이 더 크겠죠.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그러한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 아가페 사랑했으면 제가 성령 받았을 때, 21살 때, 성령 받을 때, 4살 때도 교회 다녔지만, 성령 받을 때 내 인생이 완전히 변했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변했는데, 그때 성령 받은 건 나 능력이 왔다, 이런 게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부어졌다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정말 비천한 사람도 나한테 찾아오셨고, 나한테 그 사랑을 부으셨고, 성령을 주셨구나. 가장 귀한 성령을 나한테 주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울었죠. 그 다음부터 내 마음이 틀려졌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 마음이 왜 이렇지? 나는 보통 평범한, 나 악한 사람 아니에요. 옛날부터, 어렸을 때. 그날 착한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착하게 보인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착한 사람은 아니었고, 속으로 어떤 생각하는지 몰랐잖아요. 착하게 이렇게 모양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성령 받으니까 내가 놀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 받을 때 특별히 사랑이 부어졌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았다는 표현이 저한테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남을 이렇게 좋게 하려는 마음, 위하는 마음, 남을 사랑하는 마음, 도와줄 마음,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도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근데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나 그래서 절대 아니었어요. 그냥 나쁜 짓 하지 않을 정도. 열심히 공부하려 했던 사람이지. 내 나름대로 꿈을 꾸며 살았던 사람이지. 진심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누가 잘 되게 하고 싶고 이런 마음 없었어요. 내 꿈은 꿨지. 그냥 성령. 이건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 마음이에요? 성령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을 성령을 통해서 사랑이 부어졌는데 그 사랑의 마음이에요. 내가 나서 그게 첫 번째지 세 번째지 몰라요. 내 부르심, 내 은사를 첫 번째는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설교한 것을 내가 환상으로 봤기 때문에 설교자다, 목사다는 걸 하나도 의심치 않고 그러니까 달려왔고요. 두 번째 막 가르치신 마음이 막 솟아나서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 알았어. 그러나 제가 목사도 일찍 됐죠. 31살 때 됐는데 누가 막 영성운동, 성령운동 했는데 굉장히 신령한 사람, 은사 많은 사람도 많더라고요. 부러울 정도로. 나의 첫 번째 은사, 제일 좋은 나에게 갖는 가장 큰 은사가 뭐냐고 물어보면 난 뭘까? 누구는 굉장한 능력이라든지 굉장한 신령한 연계가 열렸다. 그런 거 사실 그거 사모했어요 그때. 근데 제가 제 감정을 여러 번 듣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 번 듣는 사람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제가 처음 나의 은사를 확신하는 것, 내가 남한테 정말 줄 수 있는, 나는 이 은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을 깨달은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30살 일찍 제가 주의종이 되고 또 주의종이 되자마자 개척교회를 전도사 때 개척교회 갔으니까 그리고 곧 이제 목사 안수 받았는데 그때 그 성령운동, 영성운동에 뛰어들었고요. 일찍 또 목사님들 세계에서 리더가 됐어요. 근데 영성운동하는 모임이에요. 매주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이 270명, 280명 모이니까 이거 부족하죠. 목회자만 그렇게 모였어요. 그 리더가 됐죠. 근데 제 주변에 항상 신령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성운동 하니까. 근데 가장 신령하다는 사람 내가 이 세상에 한 2명 뽑는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전사님인데 하나님이 회개를 6개월 시켰대요. 회개만 6개월 했어요. 6개월 지난 다음에 쫙 열려가지고 막 그냥 예언이 다 보는 거야 다 보. 응? 그 당시에 30년 전에 굉장히 다른 은사도 많았고요. 굉장히 은사가 강하고 세고 또 성격도 단호하고
근데 그분은 아직 전도사가, 지금은 선교사가 해외 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분이 저를 좀 따랐어요. 저는 조금 그 당시에 30대 중반이니까 너무 신령하니까 제가 조금 어려운 게 있었어요. 너무 신령한 사람, 다 보는 사람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 편합니까? 여러분, 죄진 거 다 볼 텐데. 그분이 너무 신령했어요. 그냥 다 보는데 그냥 보려고 막 질려요 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때도 제 남자 목사님 가운데 시집 가운데 한 분도 있어요. 그분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세계하고 저 세계 같이 보여요. 같이 기도해서 보이는 환상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두 세계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막 떠다니고 전철 땅에 뭐 어디 몰려다니고 다 보니까 저것들이 왜 있어? 막 그러면 혼잣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두 남자 한 분 제 친구. 그분은 천국 갔어요. 그래 한 분 여자분이 굉장히 싫어했는데 그분이 저를 좋게 생각하고 저를 좀 따르고 그랬어요. 그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5살이래. 근데 또 목사는 기도해달라 뭐 심지어 준비 안 돼도 갑자기 식사 기도시키고 무조건 해야지 내가 어떻게 잠을 못 자서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되면. 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말씀 전하라 그러면 전해야 돼요. 네 하고 해서 우리 집에 온다는 거예요. 방에. 금방 왔어요 또. 근데 목사님 우리 아들입니다. 참 잘생긴 남자예요. 의사한테 기도해 주세요. 네 했지만 속으로는 자기가 하지 내가 왜 해? 그래서 해달라니까 또 했죠. 주여 하고 이렇게 했어요. 주여 하고 했는데 무슨 얘기는 한지 몰라 또 기도하면 또 눈 떠도 보이는데 눈 감으면 더 나 보일 것 같아가지고 이 죄를 보고 뭐 볼 것 같아가지고 긴장된 순간이 무슨 얘기 무슨 기도 무슨 좋은 얘기를 한 것 같아. 좋은 기도 막 한 것 같아. 아멘. 하여튼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이럴 줄 알았어요. 그냥. 목사님! 원래 그분이 성깔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 모임 할 때도 뭐 좀 삐딱한 사람도 저 뒤에 들어가서 막 야단치더라고. 세게. 그러면 됩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번 봤어.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나가지고 목사님! 응? 그럴 수 있으니까 난 목사님 존경해서 내 아들 데려왔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뭐 다 보이네. 여기 무슨 죄. 나 그럴 줄 알고 목사님 할 때 갑자기 간이 털컹했다니까요. 네? 그랬어요. 네, 근데 목사님 올게 왔구나. 그런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 갑자기 감사합니다 그래.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목사님 손 위에 얹어서 내 아들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축복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더라. 휴. 지옥에서 선당으로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원래 제가 성령 받을 때 누구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끌어올랐는데, 근데 그분이 확인해진 거죠. 그래서 저는 편해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막 흔들리지 않고 그냥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손 얹어서 같이 축복 기도한다는데 내 축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난 편하게 한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축복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 지금 계속. 그 주간은 말씀에 대한 축복 기도. 매 종류가 다른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을 축복할 것입니다. 일어나서 앞으로 뭐 준비됐어요? 축복성? 막 뒤적뒤적 하더니 그거 축복성 하던데. 축복성 어떤 축복성? 나 잘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그거 알아요. 자, 이제 찾아주세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니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 은혜와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너의 영혼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니 너를 향하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주시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여러분의 임할 것을 저는 믿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막 내 안에 있는 거 쌓아놓은 거 받아온 걸 막 끌어올려가지고 막 그냥 부릉부릉 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손 얹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다. 난 믿는 것 뿐이고요. 그냥 그거 편해요. 척박기도 더 좋기도 하고 편해요. 내가 막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고 끌어올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멘. 오늘 주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고요. 그래 결국 특별히 제일 좋은 것도 주님의 사랑이겠죠. 성령이겠죠. 아브라함의 복에 제일 좋은 것은 성령이에요. 제일 좋은 것. 성령 충만해서 성령은 사랑이죠. 그러면 율법을 지키게 돼요. 아멘. 율법을 지키려면 안 되지만 성령 받고 사랑 받으면 지켜지는 거예요. 지킬 힘이 이미 장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신약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냥 반주하고.